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오늘도 나누는 주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한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해요. 최초의 고백. 근데 사실은 최초의 고백이라고 하긴 좀 안 맞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제 최초의 고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쭉 움직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한 대답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성자까지 한번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해서 대부분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이제 당신은 이런 걸 믿습니까?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질문을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그 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경이라는 말은 영어는 크레도, 라틴 말은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더해진 건데요. 크레라는 말은 하트라는 말이에요. 심장 또는 마음, 중심 이런 말이에요. 도라는 말은 그냥 던지다, throw. 그러니까 마음을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크레도라는 표현을 이제 라틴 말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줄이 뭐였죠? 사도신경의 첫째 줄 다 같이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다고 고백을 했고요. 전능자. 그 다음에 창조자,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인데 이제 전능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말을 하나님은 언제 많이 쓰셨냐면 언약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전능자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내게 아들 줄 거야. 그 이유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잉태를 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에서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 자체의 인생을 보면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실패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켜 나가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은 없다. nothing. 예,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참고로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세상. 그렇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것은 모든 물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역사도 만드신 거예요. 역사도.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몰랐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만들려고 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자체도 이 사건이잖아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허락된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꼭두각시인가? 그래서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다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뽑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네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뽑는 거고, 내가 이때 또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 그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들면 넌 지옥 가, 넌 천당 가, 이렇게 만드신 걸로 우리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옥 가라가 아니라 죄를 지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법 속에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거기엔 내 자녀가 있어 이 말이에요. 내 자녀들은 자기들이 비록 지금 죄인처럼 된 자기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얼마든지 씻어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은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랑 비슷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야, 어디가 있었니? 하고 봤는데 딱 돌아서니까 얼굴이 달라. 그러면 에이, 찾는데도 내가 지쳤어. 네가 대신 내 아들 해. 이럴까요? 아니죠. 그럼 놔두고 다른 사람 찾으러 가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왜 나를 안 불러주시지? 근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넌 내 자식이구나. 야, 반갑다 그러면 이 아저씨 누구야?
이 아저씨 왜 그래? 그러면서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날 데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내가 죄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자녀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랬을 때 처음엔 안 믿겨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서 관계를 갖다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요즘은 과학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DNA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DNA 검사를 통해서 99.9999% 이게 내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100% 네가 내 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따로 구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뭐라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집사님 댁에 찾아가서 막 두드리면 물론 뭐 저를 이제 알고 계시니까 문을 열어줄지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도 막 이렇게 막 남루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등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폴리스 불러. 그러면 문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맞아요. 폴리스 부르잖아요. 폴리스 부르잖아요. 또 뭐 아무리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해도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구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찾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려고 해요. 또는 가다가 이제 늑대를 만나서 잡아 먹힐 지경이에요. 또는 멍멍이 만나서 죽어갈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양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매 하면서 목자를 찾겠죠. 목자를 구하겠죠. 살려주세요. 목자에게. 그런데 그 목자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을 찾아 다니고 있었죠. 네. 찾고 또 찾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고양이 새끼를 보더니 아이고 이뻐라 양 대신 얘를 데려가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끝까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끝까지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끝까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찾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뒤에는 내가 너희를 꼭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하고 있어. 이제 내가 문을 열라고 다 돼 있어.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구하라고 했을 때 뭐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서에서 보면 시작할 때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했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우리 앞에 같이 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와 계셨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자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 포함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나와의 만남까지도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들을 또 가끔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큰 틀이 항상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해, 달, 별, 나무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시간과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한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멋있는 자리, 위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라는 자리로 내려오세요. 아버지라는 자리는 참 어떻게 볼 때 보면은 멋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또 어떨 때 보면은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나도 아들이 못나면 같이 못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들이 약하면 아버지도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뉴스에 보면 한국에 그 부모들의 갑질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선생님이 야단만 치면 부모들이 막 전화하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 그 아이나 전화해갖고 갑질하는 그 부모나 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초추해 보이죠. 자기가 정말 그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겸손하게 선생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 제가 그냥 사회에 나가서는 제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지만 막상 집안에서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가 약해졌지만 동시에 존경받겠죠. 야, 저건 아버지구나. 근데 대부분들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갑질을 한다. 그래서 같이 추락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질한 것이 안 드러나게 지켜질 줄 알고 비밀리에 했는데 요즘은 또 다 녹음이 돼갖고 CCTV에 또 걸려갖고 다 공개가 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관계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무리 호적에서 나를 파버려도 아버지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 법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언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생아와 같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예요. 요셉도 진짜 얘가 내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를 신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자식 또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응답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늘에서 들려지면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 내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거 본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더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저 위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왜? 거기 계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말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뜻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건 모순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죄인이 되면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진흙탕에 빠지면 아버지가 진흙탕으로 뛰어들어와야 돼요. 아들이 검정을 뒤집어 쓰면 아버지가 자기 손을 더럽히면 그 아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처한 자리에까지 함께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거기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위에서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줄이나 내려다 주고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당겨갖고 그 다음에 한 대 촉 때리고 배고파요 그러면 밥 주고 옷 주세요 그러면 옷 주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뭐 우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요. 이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이 완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거의 집 문제도 없고요. 뭐 교통 문제도 없고요. 오염도 없고 거의 퍼펙트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누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그래갖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진 적도 없고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집을 진 적도 없고 뭐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려면 멈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면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 그렇게 불렀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것보다 안 지켜요. 왜?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도로 내주기가 싫어요. 땅을 100만 평을 얻었는데 50만 평을 도로 내주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을 지키느냐? 이거 하면 내가 복 죽게 하는 건 다 지켜요. 뭐 11조를 드린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 내가 쉬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돈 벌고 하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으로 다 쫓아내셨어요. 땅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70년이 지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얻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곧 더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에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도 에도에 갖다 놔도 뭐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도 애굽에서 건져줘도 그들은 뭐예요? 타락해요. 다시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가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돈이 없는 가난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연약한 그런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아도 바벨론에서 건져 주어도 성전을 새로 짓게 해도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죄를 짓는 나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바벨론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두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 성자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예수 이렇게 준 거예요. 예수. 예수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저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나는 몰랐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파퓰러한 이름이에요. 조슈아.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조슈아라는 이름을 안 쓴대요. 뭐 내가 요즘 조사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독교가 전파된 여러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주로 캐톨릭이 전파된 곳에서 많이 써요. 예수, 헤수스, 유대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건 구원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대신 또 기독교인들이 안 쓰는 이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다. 그죠? 유다. 우리는 왜 유다라는 이름을 안 써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 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유다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도둑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성전에서 쫓아내요.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구원을 구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왜? 구세주가 왔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버려버려요. 왜? 그들은 이 집은 깨끗해.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은 그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헐라, 무너뜨려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돼요. 아무 다른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땅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창조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로 만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삶으로, 행동 또는 삶으로 보여주셨대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스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창조가 되었고 창조가 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온 세계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이 돼요. 왜? 거기에 드디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두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같아요. 하나님 부인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아버지, father로 부르지 않고요. father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불러요. 아바.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바는 아빠. 이건 아이들이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음성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 father,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최초로 나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3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 중에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올라가시냐면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다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찾으셨잖아요. 마태복음을 찾았어요. 예, 마가복음 14장 36절. 예. 그럼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아빠라는 말은 여기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하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 그렇게 언제 불렀냐면 죽기 직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가 죽을 걸 알아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아빠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로 가장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 십자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 언제 우리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고난 소리.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나사로를 살리고 막 이럴 때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를 걸을 때도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빠 그래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목장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려서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매 하고 마지막 그 내는 소리가 아빠예요. 목자 나를 좀 살려줘 하는 그 소리가 아빠를 찾는 그 아이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아빠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반대예요. 나를 건져주셔야.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놓고 지난주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뭐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놓고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을 하고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아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영웅으로 받들었을까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진멸되고 예수님이 우뚝 쓰니까. 그런데 아빠하고 예수님이 땅으로 떨어져요. 십자가에 매달려요. 예수님이 망해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망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흥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마가복음 14장까지 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너질 차례예요. 예수님이 작아질 차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에서 죽음으로까지 떨어져야 될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짐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도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쇠하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가 흥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흥한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서도 오늘 이 땅에 흥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속에서도 누군가가 쇠하여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쇠하여지는 사람만이 아빠, 참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쇠하여지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Let them know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가 알게 하옵소서. 근데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쇠하여지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순히 세계 만국 그다음에 사람 우주 만물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까지 또 모든 사건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있다면 그 창조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21세기 일어나는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주의 자리에 옹립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작은 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까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의 12개의 문장 중에서 왜? 7개가 예수님에 관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가 77개의 글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51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유독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까?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구원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잘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요구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의 모든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공부합니다.